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새 6월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대림절이 오기까지 거의 이제 교회력의 반을 성령 강림절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나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또 어둡고 황량한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메마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의를 발동하여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이 메마름의 시기에는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이 여정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열매의 유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종종 메마름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마름의 시기에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메마름의 시기에 우리는 외부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불살라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소멸하는 불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 정화의 시간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어떤 어둠은 불행한 어둠이고, 또 어떤 어둠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둠입니다. 불행한 어둠은 죄에서부터 발생된 어둠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어둠에 갇히게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흑암과도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어둠은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내면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선을 쌓게 하시고 또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께서 허용하신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불꽃을 밝힘으로써 더 강렬한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행복한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내게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내면으로 부르시는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행복한 어둠입니다. 우리는 메마름의 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께서 밝히시는 그 자비의 놀라운 빛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빛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 처음으로 여러분은 영혼 안에 존재하는 그 초자연적인 빛,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모든 것이 정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메마름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주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여정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이 메마르고 지금이 황량하고 어두운 시간이라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계속되어지는 제자들과의 그 고별 광화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닥칠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또한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번번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이는 예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족하다는 이 말의 원뜻은 돌에 걸려 넘어지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실족하다라는 이 말은 죄를 범하다, 믿음에서 떨어지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는 이미 9장 22절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다가올 이 박해는 예수님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유대 해당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사회 속에서 그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그가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유리되는 삶으로 내몰린다라는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 박해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또 이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신들의 행동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과감하게 이와 같은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핍박이 몰려올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어디론가 가려나 그러면 자신들만 홀로 남게 된다라는 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떠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떠나셔야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대신에 구체적으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때 우리를 가르쳐 주실 이분의 이름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의 역할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대상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며 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요구하시지만 유일한 참된 의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은 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 의가 없음을 꾸짖고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심판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권세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셨고, 또 사탄은 실패와 패배로 인하여 그 권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전달하는 우리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고 밝히 보이시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오실 보혜사 성령은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거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어린 양이 그의 성도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실 뿐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 분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성자로부터 듣는 것처럼 15절에 성자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은 성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굳이 누구로부터 듣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답한다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래의 일은 곧 종말과 심판에 관한 증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는 이 진리는 직접적으로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성부의 뜻을 따른 성자의 구속 사역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함께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타내는 것은 성자에게 속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곧 성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구속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에게서 말미암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님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물어보며 수군거립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이 곡하고 애통해 하겠으나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해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 잠시나마 악한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잠시 기쁨을 얻겠으나 그들은 닥쳐온 그 시련 때문에 한동안 고통을 겪을 것인데 이 고통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그리고 또 참혹한 것이지나 이 고통은 계속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기쁨이 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해산을 비유로 들어서 해산을 앞두고 있을 때 여자의 마음은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도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얻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와 같은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저들이 지금까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에게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또 이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밝히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 라고 3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모두 달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붙들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로 어떤 것을 고백하더라도 우리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닥쳐올 그 두려움 앞에 달아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하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인 아침 이슬 같다는 것. 그리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의 시선을 가려주는 그런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도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그들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또 예수 안에서 얻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평안을 우리 또한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께서 악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함은 믿음에 의한 용기입니다. 이기셨던 이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예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이긴 자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이미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왜 저 악한 자들보다 못할까? 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어그러지고 또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것은 우리의 죄악감이 만들어낸 고통의 시간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능히 이길 줄 알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터널과도 같은 이 어둠의 시간, 그리고 어쩌면 메마르고 갈증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던 그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40년을 이미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 길을 지연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쩌면 숨막히고 또 갈증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엘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투정하고 할 때 우리가 고작 얻을 수 있는 것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갈증나고 메마른 그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엘림의 그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실지를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성령 안에서 충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